저희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감사를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 자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성경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 갖게 해주세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표현과 감사의 표현을 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해주시고 더 많이 용서하고 회개하고 더 많이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위에 집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신앙의 길을 잃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저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대학부 예배에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2주 만에 저희가 뵙네요. 저희 양옆을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힘써 예배합시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다윗처럼 춤을 추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시간 주님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역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당당한 예배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 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드려 저희의 삶이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중국 땅 가운데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매주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하기에 힘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대학부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얻을 수 있는 참 기쁨과 참된 평안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몸부림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또는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흔들려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학부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주님의 눈물이 고여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을 우리만 알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직 모르는 지체들에게도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찬양팀과 방송팀, 음향팀과 안내팀, 그리고 각 순자님들과 목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 주시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진정 기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이들 위해 더 많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메시지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이 그냥 한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춘의 때에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 분위기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가우시죠? 잘 지내셨죠, 여러분? 네, 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한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좀 된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 가족 오락관 아세요? 가족 오락관은 알아요? 영애는 알 줄 알았어. 네. 네, 영애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요한이 알 것 같고, 네, 금이 알 것 같고, 네, 네. 가족 오락관 모르시죠, 여러분? 네, 모르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 나이에는. 근데 영애 나이는 알 수 있어요. 네. 가족 오락관이라는 저 어렸을 때 그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제 기억으로 아마 매주 화요일 날 했었던 그 예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남성팀, 여성팀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게임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그 어렸을 때 봤었던 그 게임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이에요. 혹시 그 게임도 아세요? 네,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제 헤드폰을 이제 끼고 음악을 되게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단어를 하나 제시어를 주면은 이거를 전달하는 건데 당연히 큰 소리가 들리면은 잘 안 들리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네, 막 음악 소리에 붙여가지고 뭐 다른 단어가 이제 연상이 되기도 하고 그걸로 이제 알아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한 명씩 이게 더 거쳐가면서 마지막에 답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에 가서 이제 답을 얘기 들어오면은
막 기상천외 답이 나오는 거죠. 뭐 여기서 김밥 얘기했는데 저쪽 갔더니 갑자기 뭐 바비킴 뭐 이런 거 나오고, 네, 뭐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참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춰야 되는 원래 단어가 있죠. 근데 여러 번 반복하고 뭐 다른 잡음들이 들리니까 그 원래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로 바뀌면서 이게 아마 그렇게 재미를 줬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해가 있죠. 그리고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기독교 안에는 좀 존재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개념이 아마 우리가 좀 많이들 오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좀 더 쉽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치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의 가르침과 신약에서의 가르침은 일치합니다.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요, 신약 시대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구약에서도 율법을 대할 때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셨던 진리가 바로 이 같은 진리라는 거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그 캐캐묵은 율법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했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보다 우리는 더 나은 의를 가지고 나아가야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 있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분명하게 지켜야 되고요, 더욱더 확실하게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율법들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러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여러분? 아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아마 성경을 봤을 때에, 복음서를 다 이제 들여다봤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말고 예수님과 그렇게 치열하게 다툼을 벌였던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뭔가 좀 뾰족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면은 그건 거의 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성경을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율법학자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세번역이라는 성경인데 원래 우리가 읽는 뭐 개역개정, 뭐 개역한글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느낌이 오세요? 서기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죠? 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이라는 것이 항상 이제 구전에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들 똑같이 외워서 전달해야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텍스트로 남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서기관이라는 특별한 이 그룹들이 항상 성경을 필사하는 일들을 도맡아서 했었어요. 이들은 굉장히 경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같이 필사하는 사람들, 받아 쓰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경건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도 경건하긴 하지만 이들의 어떤 문화와 이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너무나 경건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이들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쓰던 거를 딱 멈추고 붓을 꺾습니다. 자기가 쓰던 붓을 꺾고 새 붓을 꺼내오고 그리고 바로 목욕하러 갑니다. 목욕을 싹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난 다음에 다시 앉아서 새 붓으로 이어서 썼어요. 무슨 말이냐, 되게 불편하고 되게 번거롭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잠시 내려놓고 그냥 있던 것을 버려버리고 새롭게 목욕하면서 새로운 단어들을, 새롭게 그 성경 필사를 이어갔다라는 거죠.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매번 쓰기 때문에 말씀에 굉장히 정통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특히나 구약 성경은 이들에게는 머릿속에서 눈만 감으면 탁탁탁탁탁 하고 전부 다 이제 읊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너무나 친숙한 것이 바로 성경이었겠죠. 율법이었겠죠.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잘 아세요? 바리새인? 지금 저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제 겨냥해서 말씀하시고 저격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라는 그 이름 자체에 바리새라는 단어가요, 분리되어 있는, 그리고 거룩하게 된, 그리고 구별되어 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부터가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집단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특별한 집단이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누가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율법학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제일 좋죠라고 아마 다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믿음 제일 좋은 사람 율법학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들어갈 수 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율법학자들이랑 바리새인들을 아주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0절을 한 번 더 볼래요? 20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방금 읽은 말씀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충격받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유대 문화에서 이야기하자면은 이들이야말로 의로운 사람들이었었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두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종교가 매일의 일상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우러를 수밖에 없는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의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입니다. 너희 얘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그 얘네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워요? 네. 얘네보다 의가 높지 않으면은, 낫지 않으면은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얘네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렵나? 자, 잘 들어봐요. 얘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에요. 네? 그리고 너희에게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얘네보다 의가 낮지 않으면은, 낮은 게 아니고 낮다. 네, 낮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이들의 믿음과 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감사합니다.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이랑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의가 굉장히 별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호되게 꼬집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희가 우러르고 있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 그들의 의, 그들의 믿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점잖게 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저주에 가깝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 되게 점잖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유대 문화로 보시면요, 이거는 굉장히 상스러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똥물에 튀겨 죽일 놈들아, 뭐 이런 느낌의 이야기예요. 이 나쁜 놈들아, 뭐 제가 더 심한 말 할 수 없고요. 근데 뭐 그런 느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혼내셨을까요? 그 이야기의 말에 들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신앙에 치명적인 왜곡이 있었고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죠. 겉모습만 봤었을 때는, 신앙의 모습만 봤었을 때는 되게 의로운 사람이 맞고 경건한 사람이 맞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치명적인 왜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나올 타이밍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성일교를 대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도 언제든지 율법학자들의 모습에 담길 수가 있고요. 우리들의 모습도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 같은 사람은 특히나 더 긴장해야 되겠죠. 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호되게 꾸짖었는지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요 굉장히 위선적이었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항상 그들의 관심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선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율법에 담겨있는 메시지에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킬 때 드러난 그 행위로만 사람들에게 평판을 받기를 원했었고, 그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기를 원했었고, 그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잊고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든 보여주기 위해서 잘 보여야 되니까, 거룩해 보여야 되니까, 경건해 보여야 되니까 그들의 온통 관심은 그것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지만요, 저는 교회가 구제일변도 혹은 어떤 사회활동 위주로만 가는 것은 사실은 조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는 마땅히 구제에 힘써야 되고 사회활동에 힘써야 되지만 구제일변도 그리고 사회활동 일변도로 가는 것은요, 저는 사실은 조금 위험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번듯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동기와 중심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골고루 중요한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요, 그리고 마음과 행동 모두가 중요한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요,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밸런스입니다. 내 믿음도 중요하고요,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행동도 중요합니다. 균등하게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여줘야 되고요, 사람들한테 뭔가 동기가 돼야죠, 요인이 돼야죠.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도 동시에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지적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래야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착한 일을 몇 번 하는 것 정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과 함께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말하기를 속은 그대로 둔 채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드는구나라고 하면서 위선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아주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율법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그 율법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딱 단어 하나로 요약이 가능하거든요. 뭘까요? 십계명을 이제 탈탈탈 털어보면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요약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또 넣고 이게 돌려갖고 딱 하나 하면은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공통된 단어가 사랑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요,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읽으라는 거고, 이 율법을 통해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것이었었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였을까요? 그저 이것을 몇 번 더 지킴으로써 사람들이 와 대단한데, 사람들이 와 쩌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을 원했다고요.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자신들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어떤 도구에 불과했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 주셨던 그 용도 그대로, 그 의도 그대로 그들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죠. 율법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했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시선을 받기를 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선적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일이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안식일을 범했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얼마나 귀하니.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 사랑하라는 거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지, 이거 가지고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 잣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특별한 민족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맞아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사랑하는 민족이 되길 원하셨던 것이고, 더 자비를 베푸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선택받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를 짓밟아 버렸죠. 형식을 지킨 데만 치중했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람들의 평판에 더 집중했던 것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들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아까 찬양도 너무 좋죠. 마지막 찬양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 그대로를 내가 알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더 나은 의입니다. 두 번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들을 정리하자면요, 그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스스로 너무나 떳떳했습니다. 뻔뻔했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너무나 의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추하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입니다.
성경의 신약성의 반 이상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추하고 가장 추악한 범죄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했을까요?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바리새파 사람 중 바리새파 사람인데 율법이라면 가장 정통한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할 수 있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자기가 뭔가 대단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지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겸손한 고백이고요. 하나님에 맡겼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되고 고백이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봅시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나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에 저는 세리와 같지 않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말씀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네, 교만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저는 세리로 태어나지 않기를 감사합니다. 저 이 정도로 좀 떳떳하게 살고 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잘났죠?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율법을 좀 지키면서 살고 있고요. 세리 아닙니다. 날 때부터 저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참 만족합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고백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학자들은요, 항상 그들에 대해서 만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됐는데. 난 이 정도면 천국은 따놓은 항상이지. 나 아니면 천국 들어갈 사람 없을 걸. 이런 마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어떠한 경지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때 보이세요, 여러분? 신앙의 경지가 있을까요? 네, 제 경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넘사벽? 비웃는 사람들 뭐야? 네,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랑 저랑. 네. 양복 입고 앞에서 이제 마이크 들고 설교한다는 것만 좀 다르지. 네, 신앙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지라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신앙의 경지라는 것은 없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고 자라가야 되는 자들이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자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랑 율법학자들은요, 신앙의 어떤 경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뭐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은 천국이야. 나는 이 정도면은 완벽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되게 의미 있는 단어로 하나 규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네, 모르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그네라는 거였습니다. 나그네가 어떤 존재들이죠? 네, 집이 없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뭐 집이 없으면 이제 노숙인인데, 집이 원래 집은 있지만 이제 정처없이 떠도는 것이 나그네죠. 네, 저는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고 이 땅을 우리는 그냥 떠도는 인생을 산다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동시에 또 다른 의미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그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여기서 있으면 안 되니까 떠나야 되고,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떠나야 되고 하는 것을 저는 나그네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라는 것은요, 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요, 저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잖아요. 저 예배 이만큼 드리고 있으니까 낫죠. 저 기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합니다. 되게 경건하지 않습니까? 저 말씀 매일 봐요. 그러니까 저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어느샌가 바리새인들이랑 율법학자들의 마음은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내가 돼버렸습니다. 나는 경제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제에 이르렀다는 것이 뭐였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닌 척하면서 신앙의 탈을 쓰고 있지만 내 것, 내 모습, 내가 한 것, 나의 모습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에 만족하세요? 매주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남목사의 설교를 한 30, 40분 동안 앉아서 듣는 것 정도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물론 되게 힘든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 설교 뭐 그렇게 막 재밌지도 않고 막 그렇게 막 스펙타클하지 다이나믹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30, 40분 동안 앉아 있는 건 여러분 대단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기에 만족하십니까? 물론 멀리서 오는 친구들, 우리 양푸, 저는 항상 갈 때마다 토 나와요 진짜. 거기 갔다 올 때는 정말 지쳐요. 하루가 정말 지쳐. 근데 뭐 양푸에서 오는 우리 한 70% 이상 되는 우리 대학부, 그리고 더 멀리서 오는 뭐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오는 게 되게 고달픈 친구들 많이 있죠.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서 교회 오는 거 정도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정도로 여러분 신앙의 수준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신실해. 나 괜찮아. 나 많이 하고 있어. 나 정말 신앙이 쩔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은요, 우리 예수님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기 위해 드러나는 일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비판했고 비난했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선적이었죠. 그들은 자기 만족적이었었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 정도 수준의 의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인다움, 하늘나라를 소유했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요, 그냥 교회에 와서 몇 번 예배를 드리는 거, 새벽 예배, 그 가기 힘든 새벽 예배를 몇 번 드렸다라는 거,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 본다라는 거, 하루에 기도를 얼마큼 한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온다, 내가 일주일에 예배에 와서 1시간씩 걸려서 1시간 반씩 걸려서 교회를 와서 예배를 꼭 1시간 반 동안 드리고 가고 저 듣기 힘든 나필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간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평소의 신앙은 더 멋있어야 됩니다. 나 매일 큐티하는 사람이야, 나 매일 말씀 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날의 모습은 더 멋있으셔야 됩니다. 나 매일 큐티하면서 적용하거든, 나 매일 말씀 보면서 확인하거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매일의 삶에서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더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아름답게 맞닿아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요, 믿고 땡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땡큐가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킬까 봐 우리 예수님께서 프리패스를 끊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율법을 사랑해야 되고요,
더 예배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더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제가 한 번도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완성하러 왔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더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더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냥 뭔가를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는 것보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지키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어떠한 체험을 하고 나면은 이제 성화, 거룩함이라는 게 단번에 이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한번 믿으면 끝이다, 뭐 그 체험 한번 하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보통 구원파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성경의 절반 이상은 다시 쓰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지만 그 이후부터는 너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장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그때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으면은 그때부터 너희들의 구원은 시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삶에 적용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땀 흘림과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매일같이 고백하면서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더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경지가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신앙의 단편적인 모습들 때문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을 더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꿔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경지가 아닙니다. 신앙은 어떠한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요, 더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더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요, 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움이 흘러가고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죠.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아직 사실은 여러분들과 이제 하면서 이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거 한번 경험하면 씁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곧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뭐 언젠가 이제 빠른 시일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별을 경험하게 되면은 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를 뭐 한 번 보든 두 번 보든 뭐 세 번 보든 네 번 보든, 제가 이곳에 모이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진실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는 적어도 여기서 저와 함께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같은 시간 하나님을 예배했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다고 한다면은, 저는 여기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더 멋진 그리스도인,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의 모습이 다음 주의 모습이요, 오늘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돌아갔을 때 그때 신앙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상하이에서 신앙생활하던 모습보다 더 멋있어지고 더 아름다워진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경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매달려야 되고 더 사모해야 되고 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구하다 보면은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더 은혜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은혜들을 맛보고 그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지가 아님을 알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에 살아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상해에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발견되고, 여러분들이 그 어디를 가든지 한국을 돌아가든지 아니 뭐 제3국을 가시든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보게 되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듯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본 분이시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 너무나 짜릿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 모습 보니까 진짜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구나, 너 모습 보니까 정말 예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면은 이보다 더 짜릿한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이며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겠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참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하는 거, 나의 행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내 마음의 동기들까지 참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분명히 나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볼 것이고 예수를 발견할 것이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분명히 알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의 신앙이 어떤 경지가 아님을 알기에 시간 주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며 나의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더욱더 주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나이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행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주와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고 더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친 후에 한 마음을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주의 그 은혜를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은혜를 소유한 자 같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너 저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를 드러내며 예수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주님밖에 앞에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의 은혜임을 알고 주의 살아계심임을 알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일같이 고민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저 단순히 드러나는 어떤 신앙의 행위에만 만족하고 그것에만 우리가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이기에 예수를 따르는 자이기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뿜어낸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저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것, 말씀을 몇 번 보는 것, 기도를 얼만큼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 역시도 그 사랑을 맛보고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경지가 아님을 알기에 매일매일 우리는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음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내일의 모습이 오늘보다 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의 매일의 모습이 그 이전보다 그 이전 날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고 더욱더 예수를 알아가고 더욱더 우리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들어오시면서 받은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쪽지가 있으시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말씀 들으시면서 결단한 내용들 혹은 깨닫게 된 내용들이 있다면은 한번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잘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시간 드릴 테니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팀은 나와주시고요. 네. 다 작성하신 분들은 가운데 통로 쪽으로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정리가 되었으면은 네,
우리 같이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을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고백들이 맞죠? 아닌가요?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보는데 여러분들이 쓴 고백들을 보면서 아, 이거 어떻게 설교 나보다 더 낫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은혜를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그 다음 주일에는 게시를 해놓는 건데 이거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스스로 정하기는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장난이 이제 있거나 뭔가 좀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저 재미로만 이제 즐기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그만할 생각입니다. 또 뭐 빨리 그만두고 하고 싶은 분들은 네, 다음 주에는 얼마든지 네, 농담을 쓰셔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참 진실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참으로 아멘이고 참으로 이제 진심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대로 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체 고백하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선 곳에서 언제나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참으로 성숙과 성장이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예수를 닮아가고 더욱 예수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그런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충만케 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나은 의를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 위에 이들이 만나고 보내는 모든 사람들의 만남 위에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광고를 제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겹지만 봐주세요. 새로 오신 분 있어요? 새로 오신 분, 네. 새로운 사람이 손들기 좀 민망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찍어주세요. 얘 처음 왔어요. 한번 해주세요. 네, 처음 온 사람 있으면 말씀 해주세요. 네, 제, 예, 네, 2명 또 딴애 또 있어요? 새로, 예, 용기 있습니다. 네, 자기가 손 들었어요. 형제님은 대학생이죠? 어느 학교예요? 상해대? 상해대도 있어? 와, 나 지금 상해대 처음 들어. 제가 온 지 여기 5개월 됐거든요. 상해대학교 제가 지금 처음 들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2명, 얘 누구지? 저기 요 앞에, 저기 현아 옆에 동제대 이름이 뭐예요? 고서현. 네, 고서현. 그리고 그 뒤에는 안세요? 난세요? 맞다. 난세. 무슨 난세였지? 허난세. 네. 네, 세 분은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요. 강지훈 씨. 네. 네, 오늘은 윤진이 형 자매가 없어서요. 저 친구와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얼굴 보이시죠? 네, 잘생겼지만 얼굴이 큰 저 친구. 네, 저 친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광고입니다. 네, 지금 다음 주에 14일 날은요 교회에서 온 세대 예배를 드려요. 5월은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죠. 중간고사의 달이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 벚꽃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벚꽃의 꽃말이 요즘 그거라면서요. 중간고사라면서요. 네, 벚꽃의 꽃말이. 네, 비슷한 느낌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니고 네, 교회에서 행사가 이제 몰빵하는 날입니다. 네, 그런데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요. 당연히 그 데코레이션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전날에 필요하겠죠, 여러분. 데코레이션은 당일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여러분 정말 끔찍하게도 이번 온 세대 예배를 기획하고 진행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제일 잘생긴 목사님이세요. 꺼져. 미안.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저예요. 너도 같이 꺼져.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좀 도와주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쁜 풍선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아 왜 표정이 그렇게 썩었어 갑자기? 막 그러는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한 2시간만 바짝 일하면 되고요. 저녁 식사 제공하고요. 간식 제공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걸 다 저녁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순별로 순장님들 파악을 좀 부탁드려요. 알겠죠? 네. 예. 다음 광고요. 네, 그리고 14일 날은 온세대 예배가 있는데요. 대학부는 예배를 드립니다. 네, 온세대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대학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한 15분 내로 저는 끝낼 생각입니다. 예배를 15분 내로 끝내고요. 어떻게 할까요? 순별로 아우팅을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요러면 좋아요. 그래서 순장님들이 장소는 이제 순원들과 상의해서 이제 물색 하시고 결정하시고요. 네, 또 이제 한 사람당 이제 제공하는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네, 맛있는 것도 드시고 뭐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장소는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가세요. 뭐 클럽 같은 데만 가지 마시고요. 알겠죠? 네, 주일날 예배는 그래도 드린다 안 드린다? 드린다. 근데 몇 분? 네, 15분. 내가 15분 내로 끝낼게 진짜. 정말 15분 내로 끝낼게요. 여러분 시간 주세요. 제가 15분 내로 끝내나 안 끝내나? 네. 강지훈 씨 찬양 몇 곡? 네, 2곡만 준비하세요 그날은. 네, 저도 설교를 3분만 준비할게요. 좋죠? 최고? 네. 예배를 일단 짧게 드리고 얼굴 보고 살아있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순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중요한 날이에요. 꼭 오셔야 돼요. 알겠죠? 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야 진짜 5월은 미쳤어. 뭐가 계속 있어. 네, 5월 20일 또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정교인 소풍이 있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근데 이때는 여러분 뭐 데코하라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뭐 고기 구라는 얘기 안 합니다. 오시면 돼요. 그냥 오셔서 고기만 먹으시면 돼요. 어때요? 네, 오면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면 좋은 게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오면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 가야 돼요. 제가 여기 가야 되니까 같이 가죠 여러분. 저 외로우니까. 네, 이것도 순별로 우리 순장님들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오전 10시 반부터 각 이제 지역별로 이제 버스들이 이제 배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추후에 공지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5월 생일자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아직. 네, 아직 잠깐만. 네, 여러분 지금 단기 여행 모집이 끝났어요. 몇 명이 들어왔냐면요. 22명. 저까지 22명이에요. 네. 근데 저의 이 넓은 마음으로 오늘까지 더 받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손 들면은 제가 바로 데리고 갈게요. 헐? 주영이 갈래? 네, 인턴? 제가 안 되면 가기로 했어. 근데 인턴 떨어지면. 네, 혹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네, 2번 다시 기회 안 옵니다. 이제 안 물어볼 거예요. 이제 진짜 안 물어볼 거예요.
가자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요한아 갈래? 요한이 갈래? 마음으로 간다고? 야 방금 설교를 마음과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갈래? 그럼 마음도 없는 거야 아예? 네. 자, 재영이 갈래? 재영아 갈래? 어디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전부 다 데리고 가고 싶은데 가기 싫은 사람까지 데려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고 싶은 사람은 꼭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5월 생일자가 있어요. 5월 생일자 하명재, 노가희, 김규보, 한희승, 김건도, 최시연, 최종서, 정은아, 금이상, 이지연, 김윤지, 황하준, 김규민, 문태중, 황수빈, 허준서. 자,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영재, 가희, 규보, 희승이, 건도, 시연이, 종서, 은하, 희상이, 지원이, 윤지, 하준이, 규민이, 태준이, 수빈이, 준서. 네. 야, 왜 내 밖에 없어? 규보 안 왔어? 가희, 가희 빨리 와. 앞으로 와도 돼. 네, 가희 왔고요. 네, 하준이 왔고, 윤지 어딨어? 김윤지, 일로 와 빨리. 그래, 내가 너 봤는데 빨리 와. 그리고 금이상 어디 갔어? 안 왔지? 연락해. 죽는다고. 태준이, 아까 태준이 있었는데? 태준이 어디 있어? 안 왔나? 준서, 규민이. 네. 자 잠깐만요. 수빈아, 누구랑 제일 친해? 어디서요? 여기서. 갑자기 들어온 사람 얘기해봐. 강서진이요. 강선이 코러스. 자, 건도 누구랑 제일 친해? 물망이 은규요. 은규 코러스. 희승이. 준서요. 준서도 코러스. 저 지훈 선배님 하겠습니다. 지훈 선배님. 아, 지훈이 코러스. 전재현. 재영아 너 코러스래. 자, 윤지. 정보경 집사님이요. 네, 정봉윤 지사님 코러스십니다. 네. 자, 우리 이 생일인 6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더 땡겨. 좋았더라고 더 땡겨.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코러스 준비하세요, 손으로 코러스.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님의 사랑을 드려요. 네, 우리 5월 생일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된 우리가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며 축복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더욱더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일을 축하하며 이들의 건강을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더욱더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할 줄 알며 더욱더 이들을 위해 기도의 짐을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시. 자, 안 불어? 내가 그래 내가 부를까? 자, 하나, 둘, 셋. 네. 자, 그리고 우리 대학교 전통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생일이 파티가 있는 그 주는 단체 사진 찍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아무도 못 도망가게 뒤에 문 잠가 주세요. 아유. 자, 모니터 좀 당겨 주시고. 자,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잘 지냈어? 생일 축하해. 가위 지났나? 어제 그저께인가 그럼? 생일 파티 했어? 와, 이제 정말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너 코러스 했어 안 했어? 아 그래 알았어. 했으면 됐어. 내가 찍을게. 내가 찍을게. 빨리 오세요. 우리 상해대 친구 이름이 뭐예요? 주원이? 안녕하세요. 처음 왔어요? 네. 안 보이. 호영. 이제 코로나 끝나고 처음. 그래요? 사진 같이 찍기 되게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집사님 아까 코러스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근데요. 여기 그 두현이 쪽부터 너무 이렇게 오셔야 될 거 한 옆으로 왼쪽으로 두 발자국 정도? 네, 옆으로 왼쪽으로 두 발자국. 왼발 이쪽이죠? 왼발 왼쪽으로 두 발자국. 아니 왼쪽 왼발로 두 발자국. 성경이도 자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네, 좋습니다. 자, 얼굴 가리지 마시고요. 네, 얼굴 가리지 마시고요. 자, 야, 기본적으로 남자 키 170 안 되는 사람도 앞으로 와. 네. 자, 거기 뒤에 준석이 뒤에 얼굴 안 보여. 주원이 얼굴 안 보이고. 소리. 여러분, 제가 TMI인데 얘기해도 돼요? 오늘 새로운 친구 한 명인데 저희 아내랑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보 사랑해. 자, 하나, 둘. 갈갈갈 해야지. 갈갈갈 갈았어요. 빨리 갈갈갈 됐습니다. 자, 합순해야 되는 순 있어요. 합순. 우리 오늘 네, 효빈순 어디랑 하죠? 네, 안효빈순은 시연순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기준순은 이금희순과 같이 하겠습니다. 안효빈은 박시연순과 같이 하고요. 기준순은 이금희와 같이 합니다. 은채 어디 갔어? 은채 미쳤구만. 송은채 아주 그냥 몇 주째 지금. 자, 기준순은 이금희순과 그리고 안효빈순은 박시연순과 하겠습니다. 그 주은이네 손은 왼쪽 앞으로 와주세요. 네, 주은이네 순은 금희 언니 따라가세요. 자, 효빈이네 순